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이 되는 감사를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맥추감사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려진 그 날이 이 맥추절이에요. 근데 이 맥추절을 그래서 다른 말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일이 지난 다음에 드린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50일째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농사한 것 중에서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물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곡식도 없고 뭐 어떤 그 열매도 없고 그런 건 없지만도 이걸 현대적인 의미로 넘어와서 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내 힘 갖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물론 평소에도 감사하지만 그걸 더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맥추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감사절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와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과연 그런가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이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감사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 감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까지 달아올 수 있는 감사일까? 오늘 그걸 생각해 보면서 내 감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합시다. 감사가 예배가 되는 것이다. 감사가 영광까지 가려고 하면은 참다운 예배가 있는 감사가 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감사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뭔가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든 중심은 예배예요. 이 교회의 모든 일정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기본은 다 예배로 시작을 해서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영어로 예배는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인데 가치 매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내 가치를 거기에 두겠다고 하는 고백인데, 쉽게 말하면 나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행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 따라서 나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다른 것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예배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지만 5절에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따라잡시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예요. 이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하나가 그 약속을 어기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만 하는 그런 약속을 의미하는 것인데, 나와 하나님과는 어떤 언약이 맺어졌냐면 예배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나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고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예배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나에게 그 하나님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모습인가? 성경은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다른 이야기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덧붙이냐면 전능하신 이라고 말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그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나는 다른 것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는 누구를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는 누구랑 바꿀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모든 것들을 갖다 쏟아 집어넣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가장 높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예배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나와도 1년에 52주일을 나올 수 있는데 몇 번이나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예배, 너무나 많이 나 중심적인 예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복 받았다 못 받았다,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기분 좋다 나쁘다, 이것만 있다 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우리에게 그걸 교훈해요. 둘 다 나름대로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다 형식은 맞았는데 원칙대로 안 한 거예요. 그 원칙대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도 그런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인해서 나는 그 보혈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이 가인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요, 드리는 문제보다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엘드림 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100번 드려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아벨의 예배, 설사 그 예배 한 번 드리다가 죽더라도 제대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될 때 이게 하나님에게 가치를 옮겨드리는, 가치를 만들어드리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예배를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정말 너무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예배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다 자기의 가치 있는 것에다가 몰두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소중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 절대 가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도 이것만큼은 놓지 않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나는 뭐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공직을 포기하고 사는 지역까지 포기하며 쓰레기더미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 오직 하나, 예배 때문이에요. 왜? 그 예배 하나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잡아야만 하는 절대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주일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내 거 포기하는 예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 거 손해본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예배가 흐트러집니다. 얼마나 많은
전 세계에 놓이는 지역에서 그 예배 때문에 목숨을 잃는가? 평균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35명씩 순교당한다는 것.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 그 예배 하나 드리려고. 내 모든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전 것을 다 바꿔내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내 인생을 거는 예배, 내 목숨을 거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포기 못하고 작은 것도 손해보지 못하는 예배, 그러니까 결국은 형식만 남고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예배라고 말을 하는데 내 모습은 뭔가? 그거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는 감사로 영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감사가 예배로 들어가서 나는 감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까지 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만들어져서 감사가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가 드림이 되는 것이다. 네, 감사가 드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이 감사가 영광으로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나를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50장 8절부터 보면은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가 6개월 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가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겠다. 재물 바치는 거, 그건 내가 너에게 뭐라 그러지 않겠다. 그런데 책망할 게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책망할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앞에 항상 그 재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8절을 말을 하고 있는데,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예, 주일은 꼬박꼬박 지키고 11조도 꼬박꼬박하고 이제 감사도 꼬박꼬박하고 여러 가지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그런데 문제는 형식이에요. 재물로는 책망하지 않아. 이미 내는 거니까. 그러나 다른 것 갖고 책망하는데 재물이 재물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고, 벌 받을까 봐 드릴 수밖에 없고, 안 드리면 또 체면에 구길까 봐, 아니면 이거라도 드려야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드리게 되고 부담스럽게 드리게 되고 이제 잘못된 모습으로 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하나님 잘 아시고, 야, 그러면 안 돼.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드리고 안 드리면 문제가 아니라 그 예물에는 반드시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따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재물이 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마음이 거기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 정성이 거기 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있고 네가 나에게 감사한 그 마음이 감사한 만큼 나에게 그것을 드리는가 하는 거죠. 이게 정직의 예물인가, 이게 헌신의 예물인가 하는 것들을 더 소중히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다 욕심이 생기니까요 안 좋은 걸 자꾸 드리려고 그래요. 남는 걸 드리려고 그러고 최소 단위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다. 따라합시다. 너희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야 그렇게 저는 것 병든 것 현찮은 것 너 대통령한테 한번 갖다 줘봐. 너 시장에게 한번 갖다 줘봐. 높은 사람 사장에게 한번 갖다 줘봐. 그거 좋아하겠어? 그리고 그걸 받겠어? 나를 우습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하물며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찌꺼기, 남은 것, 채소 단위, 계산, 억지로, 체면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 다 내려놓고 내가 많이 드리냐 안 드리냐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감사해서 이걸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한 주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한 달도 그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6개월도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마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6개월 동안 이런 응답 주셨네요. 6개월 동안 이런 축복 주셨네요. 6개월 동안 이런 그 해결함을 주셨네요. 6개월 동안 이런 치유를 주셨네요. 6개월 동안 이런 평안함을 주시고 큰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 없었고요. 별일 안 생기고 감사하네요. 하루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두 다리로 걷고 손발을 움직이고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소화 잘 시키고 화장실 잘 가고 잠 잘 자고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니까 감사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안 되니까 드림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감사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내던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한 만큼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맡긴다고 하는 말은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바꿈이에요. 복된 바꿈이에요. 나의 작은 걸 드리고 큰 것들을 바꿔오는 것. 근데 우리는 그 바꿈을 잘 못하니까 바꿔도 하나님 걸 갖고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 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받따라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러면서 32절로 넘어가서는요 소와 양의 11조를 드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요 소가 또 양이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하다가 10번째 지나가는 양을 툭 잡아요. 10번째 지나가는 소를 딱 막아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부터 9번째 소나 양은 살이 토실토실하고 건강한데 10번째 딱 걸리는 게 이게 현찮아. 그러면 좋아. 그런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9번째 다 비실비실하고 병 걸린 것 같고 현찮은 게 지나가다가 10번째 탁 막았는데 최고의 것이 걸렸네. 싫어. 그러니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섞어.
뭘 그거 꼭 10번째 거 드려야 돼? 섞어. 그래서 요 정도면 되겠다. 중간짜리. 아니면 좀 현찮은 거 그거 드리죠.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그건 10번째 무조건 어떤 것들이 하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번째 게 딱 걸렸는데 나쁜 거다. 다행이다. 양심이 안 된 거죠. 근데 10번째 걸렸다. 너무 좋다. 꼭 그렇게 해야 돼. 섞어. 중간치기만 들어도 되지. 제일 좋은 걸 뭘 드려. 섞어. 그냥 좀 현찮은 거 들어도 되지.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그걸 왜 안 보셔요? 다시. 그 양심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바꾸지 말라. 왜?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한다. 자, 10번째 게 너무 좋았어요. 섞었어요. 그래서 중간치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또 원하시냐면 중간치는 드렸으니까 내 거고 10번째 거 구별해야 되니까 그것도 내 거야. 그럼 뭐예요? 잔머리 굴리려다가 한 마리 드릴 걸 2마리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데. 여러분들 이런 계산하고 자꾸 머리 굴려서 예물 드리지 말고 정직한 예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나 자신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나를 드립니다. 그 정도의 마음이 고린도후서 8장 이제 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따라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드려야 그 나머지 것들 드리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나 자신과 내 인생과 내 생명을 못 드린다고 하니까 나머지 드리는 거는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은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돈을 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부자들만 교회에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의 금과 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건데 돈을 요구하셔서 하나님이 헌금해라 그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감사가 어느 정도인가를 아시고 싶으셔서 나에게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드린다고 하는 헌금하지 말고 내 인생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감사를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드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되어서 그 예물이 크든 적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합화는 뭐를 드리겠는가? 자기 향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뭘 드릴까? 다른 것보다 내 마음 이겁니다라고 하는 것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복 받으려고 예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귀해서 그걸 드렸더니 더 큰 것들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게 영어로 읽어보면은요, 너는 감사로 제물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하라라고. 준비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네가 드린 것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엄청난 것들로 갚아주실 거고 돌려줄 거니까 그거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릇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려진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되돌려 주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고 정직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하려고 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난 그거 억만금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다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겠죠. 어떤 성도가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고요? 하지 마세요. 그래, 조금이라도 생겼다. 근데 그게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꼭 하세요. 마음에 감동 주시면 하면 돼요. 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정성을 다하면 그게 최고의 예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2장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여기서 두 렙돈은 내가 자주 얘기하는 오늘날의 가치로 200원이에요. 200원. 2,000원도 아니고 200원이에요. 그걸 보셨어요. 그랬더니 43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왜 그런가?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아파하면서 더 드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예물이 그게 얼마나 귀한 헌금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산 게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럼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만큼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어서 정성껏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 감사가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삶이 되는 것이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을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 곧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를 용서하심에, 나를 구원해 주심에, 응답해 주심에, 그리고 해결해 주심에, 치료해 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1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말을 갖다가 콧방구로 안긴다는 말을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안 들은 척하면서 도둑과 함께 연합을 하고 간음한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자기 입을 갖다가 나쁜 말을 하고 혀로 거짓말을 하고 앉아서 형제들을 비난하고 또 어머니 아들들을 또 비방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게 21절은 더 큰 문제예요.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냐? 내가 잠잠하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시리라 하면서 2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감사한데 엉망으로 살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너무 어려울 때 시집을 와서 고생을 해서 어느 정도 살 만큼 되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막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렇게 고맙다고 얘기해놓고서는 돈 생기면 가서 도박하고 돈 생기면 가서 술 먹고 돈 생기면 가서 바람 피고, 그러면 그게 고마움을 아는 사람일까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하면 고마운다 할지는 몰라도 삶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고 말씀을 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안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감사한 일들을 만나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많은 은혜와 또 기적들을 보면서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대로 됐어요. 불평이 이런 거예요. 삶이 안 되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나 광야에서 죽고 싶어 그대로 죽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갔다라고 하는 거죠. 고맙다고 한다면 고마운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고 감사하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고
삶이 뒷받침되는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가 삶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의 모습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불평하는 사람인가? 나는 감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까지 그것이 가는가 하는, 그것이 바로 바른 예배자의 모습인가? 내 드림은 정직한 것인가? 나는 그 삶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게 만드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